이게 푸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의하면은 세계 인구가 69억인데요.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21억 8천만 명입니다. 21억 8천만 명. 그러니까 이제 이 숫자는 개신교하고 캐톨릭이 합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요.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21억 8천만으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데 2025년이 되면은 이러한 사실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그래서 자세히 제가 읽어봤는데 유럽은요. 유럽에 이제 이미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가 있죠. 파리는요. 20세 이하 인구의 45%가 이슬람입니다. 미국도요. 1970년에 이슬람 인구 회교도가 10만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900만 명이 되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의 이슬람 인구가 지금 4만 명인데 한국으로 유학 온 이슬람권의 학생들이 제가 다른 그런 그 책들을 보면은요. 이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슬람 선교사로. 그리고 이 김포에도 이주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들이 다 이슬람입니다. 그들은 뭔가 하면은 이슬람이란 종교를 갖고 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아내들을 다 이렇게 이제 그 이슬람 신앙을 갖도록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작년에 서울대학교에서 그 이슬람 단체의 그 동아리를 만들려고 광고를 했는데 몇 명이 참석을 했는가 하면은 거기에 3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300명 가운데 50명은 이슬람권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대학교로 유학 온 학생이고 250명은 순수한 한국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려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그 이슬람이 한국을 타겟으로 삼아갖고 한국의 지식층들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전략적인 그런 그 전략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런 다각도의 선거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에 비하면은요, 한국의 개신교 신도는 1000만이라고 하지만은 수년 전의 조사에 의하면은 860만 명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하면은 20%가 조금 모자라는 한 18.3% 정도 됩니다. 이는요, 10년 전에 비하면은 상당히 이제 감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 말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이 현상 유지만 하면은 상당히 그래도 이 교회가 괜찮게 하고 있다는 이런 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지금 이 10년 전에 비해서 계속해서 기독교 인구가 이제 추락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김포시의 인구는 제가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한 27만 명쯤 됩니다. 김포시의 인구는 27만 명인데 이제 앞으로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 신자가 대략 한 2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27만 가운데 지금 수십만의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인데 이들이 아직도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들은 추수할 이 그 곡식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 물론 예수님이요. 지금 여기 김포 들녘에 지금 이제 다 이제 수확의 계절이기 때문에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벼들이 지금 다 이제 수확을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이미 수확을 했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이 곡식에 추수할 곡식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포시에 우리 이웃에 아직도 20만 명이 넘는 그런 거 추수할 영혼들이
우리들의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9월 16일부터 50일 동안 다음 주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전도에 집중하기로 하고, 이제 구역 셀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와서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하고 지지난주는 전도 대상자를 정했습니다. 정하고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하고 발로 찾아가고 손으로 전해주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는 이제 이 초청장인데, 이 초청장을 정말로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제 주면서 초청을 하면서 다음 11월 4일 주일에 함께 예배하도록, 예수랑 큰 잔치 오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장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내가 이 사람에게 초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에게 꼭 이런 기도하시고 이 초청장을 전하고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이 사람은 작년에 이 초청장 줘도 별 반응 없었기 때문에 올해도 반응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1년 사이에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실 갖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에, 그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있었고 얼마나 갈등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고, 또 기도할 적에요, 기도하면서 그 영혼에 다가가서 정말로 이 복음으로 초청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으로 초청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전해서 정말로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초청돼 오는 분들에게도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선물이 이제 다 포장까지 다 해놨습니다. 정성을 다한 선물이 있기 때문에 선물도 있다고 좀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일에 많은 분들이 지금 예배점 여기 앞에 자리도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2층 중층까지 꽉 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광고 말씀드렸지만은요, 이제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기 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 영적 태만과 나체로 찌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그러한 일이 한 주간 동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엎드리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다음 주일 이제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는 그런 그 기도의 행렬에 여러분이 참여 다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추수할 영혼이 많습니다. 추수할 영혼이 많습니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가 한 20분 정도 말씀을 증거할 적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추수할 곡식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금 영혼의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들을 통하여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할 일꾼이 되기를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그랬습니다. 일꾼이 적은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꾼 되기를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일꾼이 실제로 되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누구를 보냈고 할지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결단을 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가 기도하라. 일꾼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미 제자들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된 거예요. 자신이 영혼을 추수할 일꾼이 되었을 적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었을 적에 내가 너무 부족하고 복음을 드려야 돼서 너무 많을 적에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일꾼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인에게 강력하게 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있지만은 정말로 주님의 일꾼은 많지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주님의 일꾼인가? 의외로요 많은 사람이 오늘 예배 행렬에 참여를 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만은 주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그 제자로서 추수할 일꾼으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0%의 사람들이 그냥 일꾼은 되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는 20%의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오늘 일꾼 되기를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신자도 결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뭐 하는가 하면 전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생활 수십 년 한 분들은요 비신자들 별로 친구가 별로 없는데 이제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아직도 비신자들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동료가 있고요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이분들이 결심만 하면요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은요 주위에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에 사실 대상자들이 어떻게 보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직장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관계를 맺다가 보면은 그래도 많은 비신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이별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아직까지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은 정말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이렇게 정말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핸들링해 가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 일꾼 되기를 결심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요 결단하지 않는 분들은 뭐 전도 대상자 써내라고 했더니 한 3분의 1 정도만 써냈거든요. 3분의 1 정도만. 여러분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주간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하지 못한 분들은 내가 한 주간 남았지만은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내가 꼭 전도하고 이 초청장을 전달해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36절이에요. 3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본문 다 같이 시작. 아멘.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요 뭔가 하면은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의 이 어원은 뭔가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궁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궁이란 뜻이에요. 자궁. 예. 여러분 생명이 출산할 때는 이 여인의 자궁이 뒤틀리고 이 산모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꾼들은요 정말로 산모가 출산할 때 정말로 그 아픔과 고통과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런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껴야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럴 적에 전도가 가능합니다. 예.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전도 받을 대상이 한없이 불쌍히 여겨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만이 정말로 그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적에 말입니다.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요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시력도 없어요. 그래서 제 뜻대로 내버려두면 백발백중은 그들은 엉뚱한 데로 가고 길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아는 목자는요 결코 이 양들에 대해서 양을 내버려두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길 잃어버린 양들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죽게 될 사람들을 보고서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들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마음에 고통이 있는 그 아픔을 느껴야만이 우리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돈 쓰는 것도 아깝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몰라 멸망에 빠질 영혼들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요 늘 이런 목자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병자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줬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병자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요 우리가 병에 걸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로 기도할 적에 내 마음에 그 아픈 자의 고통이 느껴질 때만이 진정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픈 자의 고통이 내 마음에 전달될 때만이 나에게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병자를 보면 너무나 불쌍해요. 병자의 그 고통과 아픔이 예수님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적에 병자가요 회복되는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이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병자들의 고통을 내가 느끼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적에 이러한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전도장자들을 꼭 만날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 꼭 만나야 됩니다. 이번 주에 만나서 여러분들이 좀 돈이 좀 된다고 한다면은 근사한 식사도 이제 한번 하시고, 여러분 이럴 적에 그 사람이 들어보면은요 마음에 아픈 것도 있고 육체의 질병도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갖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에 아픔이 전달될 적에
여러분 기도하면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인이요 슈퍼에 가서요. 슈퍼에 갔는데 주인에게 이 부인은 믿음이 상당히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의 주인이 조금은 통명스럽게 자기는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관심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 부인이 말입니다. 그 슈퍼 주인의 영혼을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아는 분이지만은 인사하면서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왜 눈물이 그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부인이 그 주인의 손을 잡고 기도할 적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불쌍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이 이 부인의 이 심정 속에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할 적에 그 영혼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기도했을 적에 그 눈물이 그 슈퍼 주인의 그 손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뜨거운 눈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주 후부터 이 슈퍼 주인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로 이 부인이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여러분 이거는 쇼를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쇼가 가능합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이 이 부인의 심령 속에 들어왔을 적에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그 흘린 눈물은 이 부인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눈물이 손등에 떨어질 적에 감동을 받고 예수 믿을 생각이 없었던 이 슈퍼주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요 새벽마다 기도할 적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과 기도할 적에 여러분 뜨거운 눈물을 우리는 흘리게 될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러한 열정으로 우리가 전도에 나갈 적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여러분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한번 35절 한번 보니까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녔다 이 말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찾아다녀야 됩니다. 찾아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 물건을 하나 팔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이 찾아다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는 찾아다녀야 됩니다. 예수님도 오늘 여기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녔다 그랬습니다. 도시도 가고 마을로 갔습니다. 도시도 가고 농촌도 갔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곳은 어디나 예수님은 찾아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도시든 아니면 산촌이든 마다하지 않고 구석구석 찾아가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의 여러분 많은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문제를 갖고 내가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으로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 전도자의 발을 일컬어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찾아 나서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꿀 한 숟가락은 얼마 됩니까? 저도 아침에 오늘 꿀 타먹고 왔는데 그거 뭐 한 숟가락 얼마 안 돼요.
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꿀 한 숟갈을 얻기 위해서 벌이 말입니다. 벌이 꽃에 몇 번 가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꿀 한 숟갈을 얻기 위해서 벌이 꽃에 몇 번 갈 것 같습니까? 예? 몇 번? 3,000번? 3자는 맞았어. 3,000번이 아니고 3만 번. 3만 번 갑니다. 벌이여 꿀 한 숟갈 얻기 위해서 3만 번을 꽃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꿀 한 숟갈을 그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 기간 동안 적어도 몇 번 찾아가는가? 5번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5번 찾아가서 그 영혼 하나님께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 꿀 한 숟갈을 얻는데 벌이 3만 번을 가니까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5번 그들을 찾아가면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여러분이 한 걸을 찾아 나서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한 번 내지 2번을 만나서 시간을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만 그냥 불쑥 주지 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만나갖고 뭐 좀 있다고 한다면은 뭐 근사한 저녁도 좀 이렇게 함께 하시고 점심도 함께 하시고 분위기 있는 곳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또 선물을 또 나름대로 준비해서 여러분 말하면은 언간하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월 4일 날 다음 주일 날 우리가 큰 잔치하니까 그 잔치 아닙니까? 잔치하니까 꼭 오셔서 선물도 받아가시고 식사도 하시고 또 내 선물도 받고 이렇게 좀 해달라 요청하면은 언간한 사람은 여러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당신과의 관계 때문에 당신의 내가 그 열심히 이렇게 하는 그것 때문에라도 오게 됩니다.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걸 믿으시고 그렇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에 직면해서도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생명의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 가운데 올해 제가 그 신문에 보니까 이제 타이타닉호 이제 그 빙산에 부딪혀서 완전히 이제 침몰을 했는데 올해 100주년이 됩니다. 이 타이타닉호에 이 하퍼라고 하는 사람이 그 타이타닉호에 유람선에 탔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인데요. 이분의 이야기는 별로 안 전해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영화도 만들었지만은 이 존 하퍼가 6살 먹은 어린 딸과 함께 그 타이타닉호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요, 바로 얼마 전에 사랑하는 부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그냥 꽝 부딪히자 그러고부터 물이 스며들고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존 하퍼가 딸을 먼저 구조선에 태웠습니다. 근데 자신도 구조선에 탈 수가 있었지만은 그걸 안 타요. 왜 안 타는가 하면은 지금 얼음을 붙잡고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구조선에 타지를 않는 거예요. 한 남성이요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서 구조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존 하퍼가 자신의 그 조명 자켓을 벗어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체온 저하로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지만 끝까지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당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의탁하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생존자 모임이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열렸습니다. 생존자 한 명이 하퍼에 대한 추억을 회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배 조각에 매달려 있는데 그때 하퍼가 헤엄쳐 자기에게로 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말을 2번을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난 후에 제가 시퍼런 이 물을 보고 공포에 질려서 마음을 고쳐먹고 이 존 하퍼가 예수 믿으라는 그 예수님을 그 순간에 내가 마음속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내 생명을 예수님께 의탁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곧바로 구명정이 와서 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저야말로 존 하퍼의 마지막 전도의 열매입니다. 라는 이런 간증 겸 회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아니 생명을 던져서라도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나 큰 잔치에 초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 다음 주에 시간을 약속하고 약속된 시간에 다 여러분 가서 그들을 만나서 함께 이 구원의 방주 생명선인 이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 간절히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전도 대상